계속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그런데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함을 깨닫고 그 권세 가운데 순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복 없이는 주님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수요일날 말씀 다루지,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세상 만물을 복종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길 위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 권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마실 잔을 마셔야 되고 주님이 받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은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계속 말씀 다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따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 정복,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떠난 자에게 절대 하늘나라에서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항상 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우리 존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랬거든요. 따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끼어졌는 거라. 권위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현상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따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선악과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걸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 현상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이 안 됩니다. 아예 인간 뼛속 세포 깊숙이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거역에 대한 상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따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순복입니다. 순종과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따짐이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를 따지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는 자는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 따질 필요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이력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패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삶의 원리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삶, 이유를 따지는 삶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막느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선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십니다. 이 장 16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와가 이걸 또 바꿔놨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3장 보십니다.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뱀이 꾀니까 뭐랍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에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가 들어갔습니까? 먹지 말했습니다. 근데 만지지 말라 이 말씀 없습니다.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 말씀 없습니다. 죽는데 정령 죽는다 합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와는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권위를 아직 못 만나봤는 거라.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 비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모르는 거라. 이 어떤 현상이라고 해요? 권위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놓는 거라. 권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위험합니다. 권위를 거스르면 스스로 심판을 자취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권위 아래에서 순복을 이루어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권위가 무엇인가 경험해야 되고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하와가 어떤 현상이 있을까? 하나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고 그다음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보십니다. 자, 50절 시작.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마음대로 말씀 안 하셨대요. 왜요? 그 말씀이 영생이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이 예수님이 영생이라면 나도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그것만 전부 다 전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삶, 가셨던 행적, 지셨던 십자가 이거 우리가 알고 그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예수님하고 자세가 다른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이 얼마나 차이나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격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권위를 만나보지 못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봅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직장생활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보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어납니다. 왜요?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벗어나 잘못 행하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해서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을 하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그렇게 합니다. 왜요? 8절 시작. 행한 그대로 봤거든요. 행한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할 문제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심판받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십니다. 눈가림 때문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순복의 자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월급 주는 자 그리고 어떤 아니면 직장 상사 상전이거든요. 형제라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신문대로 걷거든 신문대로 이것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는 거라. 순복의 자세는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지? 그러면 그대로 보면 심판이 있다 하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자세를 배우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남편에게 아내가 순복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죽게 대하다 해라면 죽게 대하다. 그 주님입니다, 주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라. 다른 마음에 다른 마음은 뭐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영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 말 관계없이 그 사람 마음이 있잖아 보면 마음이. 근데 마음이 고깝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합당치 않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거슬리는 거거든. 다른 말로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거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역하고 있다는 거라. 반드시 거역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전부 다 그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압니다. 그럼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라.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든 관계없이 마음에 그 영향이 있으면 돌아서면 말로 옵니다. 무슨 말로 올까요? 그게 전부 다 원수마귀의 역사는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이걸 자, 앞에서는 합니다.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거라. 이걸 보면 뭐라고 해? 회방입니다. 회방.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랍니다. 왜요? 그런 자세가 돼야 주님 오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지. 그럼 폼 어떻게라도 돌아서가지고 그 마음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상대를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복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군에 가는데, 군에 가면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윗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거 알고 배워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합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데, 우리 때는 보름 앞에 왔다고 제대할 때까지 지시받거든요. 여러분, 연년생 되면 1년 차이인데 형님이라고 평생 형님인 거라. 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에 안 가면 그걸 잘 모르는 거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말씀에 통치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왜? 훈련이 안 됐거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의 상령 같으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골로새서 한번 보십니다. 3장 22절 보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기억하십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그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자, 윗사람에게 육체의 상들에게 마음을 거스르면 이게 뭐라고요? 불의랍니다. 불의. 자, 하나님은 전부 다 의 가운데 행하시지. 어렵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풀어갈 때에 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뺐다간 마음 갖고 있는 거라. 이게 그냥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어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가든 내 위에 권위가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 머물러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사자 더 그렇습니다. 은사자들이 까딱없냐.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없으면 은사자가 까붑니다. 까부는 거라. 그러면 어떤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거의 안 됩니다. 그거. 가장 먼저 반영의 영, 그 영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그러면 거역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가 은사 좀 있다고 목사님 못 보는 거 자기가 좀 본다고 그렇게 높음만 품지 절대 어둠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둠 주관자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 치리하거든. 그 어둠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루어갈 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복의 자세가 무엇인가, 마음으로 죽게 대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의랍니다. 그렇지 행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의의 행함으로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시는 거라. 다시 에베소서 5장 돌아갑니다. 21절,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경외할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라. 지키도 못하고 듣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다, 죽게 하다.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여러분, 아내에게는 순복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복은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과 마음이 없어도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아내들에게는 순복이 아닌 거라 전부 다 복종으로 그렇게 단어를 선택해 놨습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아시겠습니까? 복종은 내 마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반응해라는 거라.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하면 자기 포지션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라하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그럼 하나님이 그 순복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편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복종하는 여자하고 다릅니다, 이거. 왜요? 권위가 다른 거라, 권위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채워지고 그 권위가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나하고 억수로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그걸 책망하지. 책망할 때 뭐라는가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보십니다. (12장) 2절 봅니다. 12장 1절 모세가 고추자를 취하였으니 그 고추자를 취하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여기서 말한 비방이 뭘 의미하는가? 권위를 알지 못하는 자의 행함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절 보십니다. 그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야,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는 말씀 듣지 않냐?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걸 문제 삼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
이 말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순복의 이 권위를 전부 다 깨버리거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회방하는 말입니다, 이거. 회방인 거라.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왜요? 형님이고 누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동생이니까 당연히 집안 어떤 분위기상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알지 못한 우매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회방하지.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전부 다 입으로 나옵니다, 말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이런 표정, 벌써 얼굴에 그 영의 상태가 나오겠지만 마음에 가득한 게 결국 모르는 건 전부 다 말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형님이요 누나인데 하나님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인 우리 교인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시는 거라.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육신의 형님이요 누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밑에 보십니다. 8절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려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그래 이 룰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말은 하나님 말씀 비슷한데 사실은 하나님 회방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왜 이 문제를 두려워하잖아요, 얘기하지. 혹시 우리 교회는 거의 없다 보고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돌아서 갖고 전부 다 비방하는 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전부 다 깨버리거든. 그래,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거 섬차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라. 왜요?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 인식 없으면 망합니다, 그거. 왜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권세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순종 안 되고 주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면할 때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뼛속까지 임했던 반역의 영, 특별히 따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복해랍니다, 순복.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 가지고 비방하는 거라. 근데 왜 비방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이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유 있어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성경은 이유 없이 비방하는 또 문제지만 그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비방의 어떤 이유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럼 더 이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성경은 이유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순복입니다, 순복. 내가 왜 남편에게 하나님의 성배도 해야 되나요? 우리 남편이 개떡 같은데, 우리 남편이 돈 못 버는데, 우리 남편이 짱건데, 그런 이유를 대지 마라 하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가 될지라도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을 세우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다면 사실은 달라지는 거라. 근데 권위를 만나지 않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무하지. 그러면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됩니다. 왜요? 비방하거든, 비방. 다른 말로 해. 비방은 어둠을 풀어냅니다.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라. 그 입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왜요? 어둠으로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위가 아닌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의 관계는 그들이 내 권위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들의 행동을 나는 보는 거라. 저게 영적인, 육적인지.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 위로 내 권위를 세워놨다면 그걸 꼼짝 못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놨거든요. 그럼 내가 그 종 비방하지. 그럼 하나님 비방하는 거라.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달라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우리의 죄가 필요 없어도 왜?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거든. 그분 뜻대로 이루어갔어요, 그분 뜻대로. 그런데 인간은 따지는 거라. 왜요? 이럴 때거든. 하나님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러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복종, 순종, 순복, 이게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따지고 들어가는 거라. 따지는 게 뭐라고 해? 우리 뼛속에 백희 있으면 이거 지우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야 해결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는 거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따질 이유가 더 많지. 주님은 그냥 순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직장 상사가 깐깐한 자 많습니다. 깐깐한 자만 하지 말고 마음이 순한 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얘기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쓰는 권위니까. 하나님이 쓰는 권위니까 그리 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따지고 이유를 대고 살아가는 그런 습성을 물려받았거든요. 그 전부 따지는 거라. 전부 이유를 묻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자기 의견 없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의견이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견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자기는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 훈련 많이 되지. 물론 있는 실력이 드러난 것이지만 말할 수 있거든. 그냥 말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시는 게 좋죠. 제가 우리 지방에서 말 안 합니다.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왕따 당해가지고 그 회장인데 회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회장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방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게 부탁을 납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막 부탁을 수라고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 했다가 피 받습니다. 피. 지방에 가서 여러분 제가 입을 대는 적이 절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라. 절대 입 안 댑니다. 입 안 대. 안 가거나 가면 그냥 봅니다. 그냥. 그런데 왕따 당해가지고 안 된 분이 통사정하길래 저는 또 왕따 당해가지고 안 된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거 보고 피 봤습니다. 피 봤어. 지금까지 지방에 가지고 제가 입을 뗀 적이 없습니다. 딱 입 여니까 딱 걸리는 거라. 여러분, 그 역은 전부 다 입을 통해서 옵니다.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 노는 거라. 그래서 입을 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세웠다면 그 권위 아래서 자기 맡은 일만 충실하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한번 입 다 떼지. 그러면 난리 나는 거라.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그 입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잘났다, 내 똑똑다, 내 의견 전부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라.
조금 있으면 그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전부 다 박살냅니다. 박살내. 그러니까 그거 배우지 않고 하는 봉사는 억수로 위험합니다. 왜? 봉사하면 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더 어둠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권위에 맡기고 나는 내 할 만 묵묵히 하는 것이 그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거. 우리 식당에는 그걸 잘한대요. 예, 감사하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또 기도하다가 한번 세웁니다. 그래 전부 다 그분 권위 아래서 일을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래 단어물이 세우면 그래가 전부 권위 아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실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적어도 가라면 몇십 년 잡은 분들이거든. 요리 음식할 때 전부 다 한가닥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입 내놓으면 이해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음식할 때에 입 안에 입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입 못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한 칼씩 다가 있거든. 집에 가면 칼 몇 개씩 다 있지. 몇 개 다가 있거든. 그래 갖고 일 안 되는 거라. 잘하나 못하나. 그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선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기분 나쁘다고 욕하다가 은혜 좀 받았다고 입을 뒤집어 치고 그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거기 아무렇지도 않게 봐야 되는 거라. 결국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생명의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떼지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네가 남편을 어찌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없다. 한 구절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로 세워놓는 거라.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평생 그 남편 밑에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연합히 이루어가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왜?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식이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남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지로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그 순복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내가 우리 진영훈 전사님한테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이번에 안수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한 8년, 9년 됐거든요. 과정 많이 지나왔습니다. 많이 지나온 거라. 처음에 와가지고 생속일 때는 씩씩거리는 게 표가 납니다. 아니, 그렇게 재미가 있으세요. 씩씩거리는 거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씩씩거리는 게 표가 납니다, 표가.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그게 점점 깎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 주의 마음을 품어라 한 거라. 어떤 마음?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래 따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도 안 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당하시고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런 말 따지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 명령,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세를 받는가 그 통로를 얘기했지요. 그 통로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찾는가 주님의 세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거 없이 권위 없습니다. 그거 없이. 다른 말로 순복인 거라, 순복. 아니,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반영형이 있으면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비방입니다. 비방.
비방하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왜 내가 세운 정을 비방한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분명히 진노했습니다. 진노 여러분. 진노했대요. 그 진노가 뭡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했거든. 자, 2절 봅니다. 12장 2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님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안 들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이거 했는가? 그들이 똑같이 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론은 묻는 게 안 걸리고 미리암만, 여자인 누나인 미리암만 묻는 게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뭐 골 때리는 거라 이거. 왜 하늘은 붉은 분다 하시지? 똑같이 말했는데 왜 아론은 그냥 두고 미리암만 묻는 명 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지 말아야 말입니다. 따지지 말라니까.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굳이 따져보니까 미련이 예전 거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런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일단 순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일단 하나님께서 미래에게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는 거라. 왜냐 여러분, 순복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배우고 이거 경험하셔서 안 되는 거라.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따지지. 좀 다르면 이래서 저래서 전부 다 이유를 대는 거라. 그 이유 대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대지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복으로 살아가는가, 이유되고 살아가는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인생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유를 댑니까? 아니면 순복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하교수를 가는데 우리가 뭐 큰 차로 갈 때 있지만 여러 차가 옮길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보통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차가 사고 나가지고 바지가 큰 사고 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거 결정을 못 내리는 거라. 지금 날은 잡아놓고 준비를 해가는데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한번 작전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자를 받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아, 내가 너를 지키노라. 그런데 어둠이 방해하기 위해서 슬쩍 준대요. 그 환상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라. 근데 성령께서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줘가지고 혼란시키는 거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 받고 그 환상 잘못된 거 제가 떨쳐버렸습니다. 그래 편안하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가는데 그때 어느 성도가 얼마나 이유를 대는지 따지는지 어떻게 가자 그러니까 왜 그래 가야 되냐고 제가 그냥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따집니다. 아침에 출발했는데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따르는 거라. 차가 다 출발하는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가는데 그 남자 운전하시는 분들 뒤에서 어떤 날 보고 쭉 따라가면서 그 상황 살펴보고 가기로 했는데 하만 턴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만 턴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하만 턴을 지나오는데 뒤에서 꽝 합니다. 근데 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치도 모릅니다. 근데 꽝 하는데 이야, 올게 왔구나. 몇 번이 우리 차입니다.
그래 보지도 않고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우리 차가 박았대요. 박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너 휴게소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차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김강희 집사님, 윤마림 집사님, 그다음에 다른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님, 나이 드신 분만큼 차 탔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괜찮다 하시는 거라. 아니 병가야 아니고 괜찮대요. 기적적으로 그래 그 합의소는 다녀왔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됐지만 그때 갈 때 선생님도 벌써 이 감이 오는 거라. 출발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막 얼마나 불안한지 막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 이게 좀 잠잠하다가 빵 하는데 우리 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시 안 됐거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어둠이 탑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괜찮은데 출발 아침에 딱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런 거라. 그래서 순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사장 2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셨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깨지겠습니까? 개가십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둠에 잡힌 그의 영에 잡힌 그 말, 그 비방이 이처럼 다 깨버립니다. 교회는요, 이런 말만 없어도 아주 많은 문제들을 다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말 때문에 다 잡는 거라, 말 때문에. 그게 어떤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순복하지 않는 거역하는 반역의 영의 마음에서 놓은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어둠이 역사하는 거라. 이 다 깨버린다, 다 깨버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본은 하나님의 권한의 순복입니다. 순복. 지난 시간에 주의 종들 이야기 좀 다뤘지, 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곧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요. 물론 천국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착역인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 사신다는 거라. 왜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해도 여러분 이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부 다 다르십니다, 그분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의 종 멸시하지. 하나님이 그래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거든. 절대 여러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 비방의 가운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말라기 2장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 2장. 자, 2장 9절 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 또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거꾸로 가지.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종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 받게 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받게 해야지 여러분이 그 들어가지고 절대 여러분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입을 제어해야 되지만 특별히 순복의 근원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의 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교회를 회파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교회를 집어삼깁니다. 어떤 말로? 어떤 말을 하고요? 그 영이 있는 거라. 그러면 절대 그런 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나라가 굉장히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지체 분량대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분량이 점점 성숙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어둠에 잡혀갖고 그래야지. 한 명만 있으면 다투는 영이 있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전부 다 다투게 만든다.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다툼에 정령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좀 다 있지. 근데 이것이 눌려지는 거는 말씀으로 누리고 있거든. 그럼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깨달으니까 그 잘은 못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대로 논다. 마음대로. 다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이게 무엇인가 밝히니까 깨달으니까 거기 여러분 안 놓고 절제될 뿐이지 죽은 건 아니거든. 근데 그 빛이 없으면 때가 되면 어둠 지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순목이 무엇인가 배워가셔야 되고 순목에 대한 자세를 이거 가져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말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옛날에 일이 좀 있긴 있었거든. 있었는데 지금은 일 엄지 오래돼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왜 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그게 무엇인가 깨달으니까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이 흔히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말도 봐야 되는 거라. 어떤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그 영역에서 나오는 말들은 절대 교회를 그냥 두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깨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깨버리는. 절대 권위아래에 준보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되 다른 마음 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못 지키면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목사를 세워놨지? 그러면 그 목사 세우는 하나님을 자기가 비방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종이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는 절대 그런 사람 말 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 말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 하나님 좀 똑바로 하죠.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본성 때문에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그 전부 다 생각해 보는 거라. 생각하면 할수록 따지는 일이 많지. 그래야 따지면서 하는 일 거스르는 거라.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콩나라, 팥나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앞에서는 순복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음에도 다른 어둠이 역사하지 못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를 거스리고 속였거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는 거라. 왜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깰 수 있지. 왜요? 이거 오만 불손 방작의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 없어요. 그분 뜻대로 하세요. 그분 우리가 물어보고 내 이거 할까 하시라 할까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하나님 어떤 존재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순복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탐이기 위험해지는 거라. 왜요? 결국 순복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논다 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이거 못 박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기고 하나님께 훈수 두고 하나님을 나무라는 그런 말, 표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신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최고 시선입니다, 그거. 그 밑에 그렇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다니요 다른 박찬하는 자로 말미암음 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전부 다. 제가 뛰고 다른 박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을 맺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역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절대 뛰는 사람이나 다른 박자는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안 됩니다, 그거.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선입니다, 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면 그를 강팍케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심에 대해서는 그분은 불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 외에는 그분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행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든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 행하심에 농담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훈수 뜨고 나무라는 그런 말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9절. 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자 20절 이 사람아 네가 뇌기에 가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여기 물어본 그 설명에 그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라. 뭐라 대답하니까 이 사람아 네가 뇌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그렇게 물어보는 자에게 사도바울이 뭐라고 해? 네가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순복의 사실을 가지고 까는 게 제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율되고 따지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저렇게 하시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전부 다 아담의 본성에 나왔던 그에게 발로에서 나온 데 기억하십니다.
그 대답은 네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 네가 힐문하고 따지냐? 그래, 이게 대답입니다. 대답. 다시 보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그릇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따집니다. 야, 이보시오. 내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거라, 이거.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드는 권위에, 만드는 권세가, 만드는 권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 이러든 저러든,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거든요. 뭐든지 어렵게 행하시는 거라.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행하시면 전부 다 선하고 그 의미다, 의. 이것은 이유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권세 문제입니다. 힐문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옛날에 주의종 비방 많이 했습니까? 그거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절대 어떤 이슈도 비방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뭔가 깨달았다면 그 권위 가운데 어떤 자세 취하는 이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방의 말 그리고 또 거역 이 본성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복의 자세를 피우셔야 합니다. 그것도 절대 마음으로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 이유를 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이것은 자 보십니다. 전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선악에 대한 개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개념에 빠져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공나라, 판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주를 대하듯 그렇게 경외하고 순복해라 하거든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라. 그런데 성경으로 말씀하면 이 말씀이 영성입니다. 그대로 가셔야 되는 길인 거라. 말씀 받았지요?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불만, 어떤 따짐, 어떤 이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 왜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게 본성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는 이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육체 상대에게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대하도 그렇게 해라 하시는 거라. 그러면 다른 관계는 이는 더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디모데후서 2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24절 봅니다.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진리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 반드시 여러분 회개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순복에서 벗어나면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현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 어떻게 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자, 교회 안에서 이 장로는 쉽게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가운데 또 감독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목회자입니다. 보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라는 거라. 여러분을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배나 존경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수고하는 들은 그것보다 더해라 말씀하는 거라. 그럼 다른 말로 따따블 되게 따따블 그렇게 존경해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음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어디 없어지십니까? 사람이거든.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숙되는 과정이 얼마나 그는 문제긴 하겠지만 사람이 여러분 완전할 수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존경해라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제보고 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렇다고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게 순복의 자세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어 천국 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해라 말씀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해라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가끔 교회 어떤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지.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면 이 방법 저 방법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 방법이 좋다 그러면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존경해라 하거든. 이 방법 정말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지션 인사가 하면 따라주면 그게 덕이 된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견 안 내준다고 시험 들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그거 없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디 일 진행돼갈 때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따라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요? 존경하고 잘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라.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거라. 이게 순복입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복종입니다. 그런데 순복은요, 순종과 복종은요, 의미를 따지면 마음으로도 따르고 행동으로도 그냥 다 따라가라는 거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라. 이번에 우리 김효경 집사님이 자기 회사 본부장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우리 김효경 집사님이 열심히 품고 공항까지 데려와가지고 제게 기도받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대화 좀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교회 나왔거든요. 지금 4주 됐습니다. 주일 4번 나왔고 이번 수요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요일 나오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서울대 이공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개념적인 거 억초하고 항상 그래 왔다는 거라. 그런데 그 회사에 2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대요. 그 4가지 3명의 목사 설교를 듣는 거라. 그래 3명을 들어보니까 수준이 나오더래, 수준이. 근데 그게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데 내 설교가 너무 좋답니다. 왜요? 육가 원칙이 쫙 풀어가거든. 그렇다고 다른 분은 어떤 분은 맞춰지고 어떤 분은 좀 그렇고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더 집중해 들어야 되겠다고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정답니다. 설교 다 정돼요. 그래서 그 말씀 뭔가를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 자기 회사 부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랍니다. 뭐 피 이야기 나와주고 십자가 피하니까 우리 그 성도님이 그랬대요. 십자가 피는 죄를 용서할 뿐 사람은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 변화는 십자가 못 박아야 변화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 그분이 어이? 아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냐고 4주 됐대요. 놀란다는 거라. 그리고 자기는 다른 말 안 했대요. 자기는 지금 담임 목사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 같고 좋아가지고 그걸 계속 적고 듣는데요. 그래 듣는데 이게 막 자기 표는 너무너무 맞고 기가 막히다는 거라. 그거 자꾸 연습하고 계속 듣는데 듣고 적고 그런데 수요일만 듣더만은 야 목사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렇게 오는 줄, 야 이거는 세상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소망이 막 생긴 거 있지. 막 기쁨이 되는 거라. 요 근래에 최고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님 보면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라. 내가 저 영혼의 말씀을 가르쳐서 때가 되면 아볼로처럼 세워야 되겠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가 가르쳤거든요. 그 전에 십자가도를 잘 몰랐는 거라. 그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세만큼이나 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 팔아, 나는 개 팔아, 나는 바알 팔아, 나는 아볼로 팔아.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에 번가는 그런 위치 됐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쳤대요. 그런데 아볼로가 바울이 자기 말씀 가르쳐 영적 스승이라고 나중에 스스로 믿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막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막, 이야, 말씀의 사역자를 한 명 세워주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지금 그 영화만 보면 억수로 기쁜 거 있지.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들은 사역할 때 기쁨에 그게 유익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답니다. 자, 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거라.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어떤 근심으로 또 뭐 다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용해가지고 절대로 유익이 없다는 거라. 어떻게라고 해? 순종하고 복종해라 합니다. 저 오늘은 순복의 자세가 뭔가를 가르치지만 여러분 제가 또 인터넷으로 많은 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듣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설명 안 해도 또 설명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잘 가르치며 그 더해라 하시는 거라. 이 뭘 말합니까?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육체 상대에게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원뿌리는 하나님께 그래 해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이게 관건입니다. 얼마나 순복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그게 뭐라고 해? 절대 앞에서는 행하고 뒤에 돌아서서 그 역에 반영형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보십니다. 자, 19장 보십니다. 뭐 다 똑같죠.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 하나만 보이고 마치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라. 어떻게?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너는 헛것을 위해서 말며 너를 위해서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거대로 말씀하시는 건거라. 그래, 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런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따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복하되 순벌배우되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마음으로 죽게 하다 합니다. 마음으로 죽게 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이 마음을 안 품는 거라. 반영행을 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어느 교회에서, 외국입니다. 외국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려고 헌금 안 내기를 결의를 했대요. 그 직분자 집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음식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서로 꼬는 겁니다. 야, 우짜면 좋겠노? 그래가지고 헌금을 안 하기로 했대요. 예배 시간마다 1달러만 헌금하기로 했는 거라. 1달러 헌금하니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교회 목회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그냥 안 돕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다치고 자기 와이프가 암 걸렸대요. 그걸 완전히 어떤 일을 결의하려고 그러는데 결의하기 전에 병 갔다 오는데 암 판정받았는 거라. 그래 그 장로가 자기 와이프 데리고 도망갔대요. 왜요? 이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스르면요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 왜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 우리가 보면 섬찟합니다. 섬찟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저 웃자라고 저러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다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 이끌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인 법을 주시는 거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면 거기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평탄의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두드려 잡자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법이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그거 깨달았다면 절대 그걸로 가지 말라 하시는 거라. 법이 뭡니까?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어떤 순복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